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는 코로나와 또 긴 장마,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또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63편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시입니다. 광야는 히브리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3세기부터 5세기경에 사막교부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민감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공동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나 사막으로 우리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우리 인생 전체를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답답하고 힘겨운 시기, 메마른 시기, 요즘과 같은 이런 시기를 지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을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편 63편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이 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광야에 있을 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함께 들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상황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자신을 왕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사울을 피할 때의 상황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겠지만, 광야에 어느 정도 머물렀겠지만 그 지역을 유다 광야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때로 묵상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광야에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정황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많겠죠.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곳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마도 물일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물을 갈망했던 그런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유다 광야 아둘람에 있었습니다. 시편 63편이 이 시기에 쓰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유다 광야에 머물면서 물을 아주 갈망했던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때 블레셋과 대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 아둘람에 있었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이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양떼를 몰아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가로 왔겠죠. 거기에서 물을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자신도 거기에서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그 시원한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 물은 다윗의 그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맑게 만들어주는, 그를 소생하게 만드는 그런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물을 다윗은 잊을 수 없었겠죠.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 아둘람에 있으면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는 그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그 물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는 그 물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을 그 신하들이 알았겠죠.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세 사람이 그 물을 길으러 갑니다.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는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가지고 다시 유다 광야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물을 받은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마실 수가 없죠.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이 물은 길으러 갔다 온 이 사람들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물을 갈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물을 갈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의 고백은 아주 독특하고 또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정말 필요한 것은 물이죠. 근데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듯이 그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물이 없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의 몸이 광야에서 물을 갈망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인생의 광야로 이끄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메마르고 팍팍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아모스서를 성경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되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모하고 힘써 찾아서 그로 말미암아 내 몸이 상하기까지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무나도 사모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수척해지고 내가 쇠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모해야 합니까?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하면 살리라.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발견하면 사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합니다. 그때 다윗이 주님을 발견하거든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막연한 존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그냥 막연한 어떤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그가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합니다. 그의 마음이 만족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5절부터 7절은 그의 만족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현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 주의 그 인자하심이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가득히 채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억제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이길래 다윗이 이토록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할까요? 인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자라는 말이 원래의 의미보다 굉장히 작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막연한 너그러움, 그저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성품, 그죠? 아주 인자한 어떤 할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인자하심 그러면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의 그 성경의 의미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전혀 다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이 끊임없이 다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잡았다 하면 나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10년을 사는데 그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 되잖아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말론과 기럐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율법이 보장해 놓은 그 보리 이삭을 줍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한결같으신 그의 그 10년의 삶 속에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돌보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고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이 정말로 선하시고 놀랍다는 것을 그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 룻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여러 다양한 번역으로 인애, 선대하심, 은혜 베푸심 이런 다양한 말들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멸망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침에 해가 변함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아침 빛이 변함없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예레미야가 70년 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 포로된 공동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것이죠. 격려했던 것이죠.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시편 63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자신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과 선하신 계획에 부딪힌 사람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하면 사랑을 의심합니다. 광야에 던져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때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잠잠히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광야, 모든 것이 결핍한 곳, 답답하고 메마르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가장 깊이 발견하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끊을 수 없고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매일 아침 태양이 오르고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고 살게 합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사랑과 선하신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 사랑에 부딪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나의 반응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생존해 있다.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이거든요.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책으로 쓴 책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함,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추구한다는 것이 초월해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 찾아보겠다고, 더듬어 찾아보겠다고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63편 8절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말씀에서 그분이 아이디어를 얻고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있으면서도 굶주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머뭅니다. 식탁 주변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늘 굶주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머물면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랐어요.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그분,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그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가까이 따르는 것, 그래서 붙어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존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깊이 경험하고 훈련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들이 누렸잖아요. 그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광야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큰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미래의 왕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는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신의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살게 한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경험, 이 시편 6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